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로 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무엇으로도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차 누군가가 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다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이 그래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천사가 우리 세례 요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기 못 낳는다 그럴 때 아기 낳는다 그랬더니 그걸 잘 못 믿죠. 무슨 정표를 주십니까? 그럴 때 너 벙어리 된다? 애 낳을 때까지. 그래서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는 제사장의 부인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뵙니다. 그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아기 뵈고 한 6개월쯤 됐을 때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어디 있으나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곳,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깜짝 놀란다는 말을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깜놀.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처음 보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무서워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임신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 사내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너를 덮어서 너 임신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어날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이 진행되고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제 그러고는 임신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임신했습니까?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임신을 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주실래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30년 전쯤 선지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요? 작을지라도. 원래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작은 데서는 뭐가 안 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그 제일 먼저 보낸 그거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냥 심플하게 그려놓은 지도인데 요게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예요. 나사렛이 어디 있나 그러면 여기 있어요. 요거 나사렛.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요거 사해예요. 사해에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맞죠? 그렇죠? 요거 베들레헴. 그럼 지금 임신해 있는 마리아가 배가 막 불러옵니다. 여기 나사렛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베들레헴 와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직선 거리를 학자들이 뭐 한 150km 정도로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124km, 어떤 사람은 144km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쪽에서 나사렛 여기에서 일로 직선으로 안 오잖아요. 어떻게 오죠?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가잖아요. 여기서 나사렛에서 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와요?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걸 왜 옵니까? 이제 불 켜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밀고 이렇게 가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이제 배가 막 불러오고 이제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나사렛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느 시점에 로마의 원로원에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무슨 회의가 열립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을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고향에 가서 자기 이름을 다 등록하고 그럼 머리수대로 아니면 하는 직업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저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우리 제국에 있는 모든 로마 우리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을 하라 그럽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는 그냥 자기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호적하는 방법이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건 자기 원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의 아버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나사렛이잖아요. 마리아는 어디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시제 가이사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예요?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배가 불렀는데 지금 그 와이프를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여기에서 나사렛 여기에서 일로 오질 않습니다. 일로는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마 일로 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 먼 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뭐예요? 호적하러. 누구 명령으로? 가이사 시저 명령으로. 참 희한한 내용이 성경이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에 왔더니 그 고향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고향 떠났던 사람들이 다 이 가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방이 없는 거라.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는 나오려고 그러고 방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간신히 이제 어디를 빌려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는 게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2장 내용을 이렇게 가만 앞뒤 전후 좌우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성경 속에 이것저것 이렇게 나타난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는 예언이 30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300군데 이상이. 그 모든 에너지가 누군가가 온다는데 그럼 그 누군가가 어디에 옵니까? 그럴 때 요 장리는 딱 알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지금 나사렛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이분이 메시아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아야지. 그럴 생각을 할 계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천사가 나타났지만 이분이 메시아인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 제도를 막 이용을 해 가지고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놓고는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이 식구들이 지냅니까? 동방박사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한참 지나서 옵니다. 누구하고 지냅니까? 목자들하고 지납니다. 참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눈물겨운 얘기예요. 왜요? 왕들이 오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 탄생하셨다 그러고 이러면서 선물도 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냄새나고 참 하천민이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려면은 7일 24시간 양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기게 되죠? 안식일을 어기잖아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일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리시고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주실래요? 그 지경은 지금 7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몸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 있다고. 구유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언제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참 이때 목자는 참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람하고 말을 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잘 쏘고 먹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어디에 비칩니까?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9절. 주의 사자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요게 은 에인줄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뭐예요?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잘 압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이 사이에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계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불이 하나 확 밝혀집니다. 그 불이 누구에게로 해서 밝혀집니까? 목자들에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막 비쳤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신약에서 처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목자들에게입니다. 목자들에게. 왜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 정말로 기쁜 소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제 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이 목자들은 주의 영광, 천사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크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 조금 전에 나타났던 A 천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천사가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목자들은 어디 가서 나 이런 말 들었어 저런 말 들었어 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경의 큰 단어들,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구주가 났답니다. 이제까지는 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사 지내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구주가 나타나셨는데 이분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곧 메시아 주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 제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안 잡고 제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요, 메시아가 나셨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의 용어고 구약의 용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이덴티컬 똑같은 텀입니다. 용어가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넘어가면서 용어가 바뀌면 조금 뜻이 달라지지만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왜 메시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그냥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고 지금 난 것 같은데, 메시아로 이걸 대치를 하면은 구약에서 얘기하던 쭉 얘기해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라고요? 주.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군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래. 그까지는. 그런데 그분이 구약에 쓰는 The Lord라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그 단어에 태어났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이 좁은 머리나 슈퍼컴퓨터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이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서 이걸 믿어볼까 그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게 이 내용들입니다. 구주가 났습니다.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요?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자체하고 모든 것들이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시고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주인 것을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을 거라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표적이니라. 보통 아이들은 구유에 넣지 않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아주 위생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일 곳이 없어. 계실 곳이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동물들하고 관계되는 그 어떤 것에 강보에 쌓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13절, 호련히 그런 말을 했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다 외우는 겁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높은 하늘,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분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모여가지고 성탄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분이 누굽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분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제일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뭐 아시잖아요.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와서 뭐 대자연을 한번 이렇게 막 호령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그 큰 사역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이거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아니라도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서클 내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왔습니까? 그럴 때 언제 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가 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 나왔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12월 25일인지 아니면 4월 달인지 아니면 7월 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만약에 그걸 가르쳐 줬으면 그날은 아마 희한하게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날, 그냥 한 날만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지내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 보냈습니까?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게 하시고, 우리 같이 뱃속에 있으면서 사람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기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예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이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분도 없고, 이분 외에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건데,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했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게 죄 많은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라도 지면, 우린 큰 죄가 아니라 하나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죠. 우리는 아주 큰 죄야 못된 놈, 작은 죄, 그건 생각도 안 하지만,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요? 모두 범한 거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살인만 안 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남의 돈 10불은 떼먹어도 되고 한 2천만 불, 100만 불은 떼먹으면 통통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요만큼이라도 지면은 성경은 모두 범한, 하나님의 법을 모두 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으면서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겁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그러고, 나름 지성이라고,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대화하는 거,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불 한번 꺼주실래요? 한 30초도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옳지, 굿.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예를 들면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예, 좀 멈춰 주실래요? 좀 멈춰 주실래요? 살면은. 아니, 그 앞으로. 예, 그거 조금만 더 틀어주고.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앞에 보이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도우라고 이 사람이 논어 강좌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거 다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생이 참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 구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일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십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빡빡머리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빡빡머리 자막이 나오면 스탑 한번 시켜주십시오.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예, 스탑. 예. 그랬더니 이 빡빡머리가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면, 추기경님의 말씀을 통해 천명된 우리 천주교의 이러한 포용적 입장은 한국 종교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모든 종교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꺼주세요. 뒤에 불 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참되게 살면 구원이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꼭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이게 사실일 것 같으면 저는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 밥 먹고 사는 제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천상천하에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낯설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예수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분이 얘기했던 그 말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가 참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특별히 맨하탄에 있는 UN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푸닥거리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 이 땅을 살면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딱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평화롭게 인류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독 그러냐고.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가 왜 유독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접하고 그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건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방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탄절을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정말로 진지하게 감사하면서 지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계기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때가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금 일으키신 이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거를 믿고 따라오게, 믿고 그것을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정말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까까머리 말고. 까까머리는 저도 책을 읽어보면 아주 얄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는 한국의 지성이라고요, 깊이가 있다고요, 로마서도 쓰고 뭐 난리를 치지만 얄팍하기 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했던 분은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아침에 왜 여기 나오세요? 그냥 산에 가서 땡땡하고 그냥 수양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길밖에 없네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날 확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1983년에 이웅평이라는 사람이 이북에서 우리 한국으로 미국 몇이더라? 알죠? 미국 19기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오게 된 계기를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은 북조선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북조선 상위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일을 몰고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까? 그가 넘어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 거나 TV에 나온 걸 보면 아주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군관 휴양소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그 바다에 조그마한 비닐 봉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걸 들어봤습니다. 그걸 들어봤더니 그게 남조선에서 넘어온 뭐예요? 아는 분 계시죠? 라면 봉지예요. 그 라면 봉지 보고 무슨 그런 미국인을 몰고 한국에 왔을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라면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게 뭐 라면, 삼양 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국수 계통인가 보다. 그런데 뒤에 조그마한 글씨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글씨에 눈이 확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글씨는 이 글씨입니다.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걸 보고는 이 북조선에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아니, 남조선은 이런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소비자 인민의 편의를 도모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북조선에 있는 이 지상천국이라는 이게 뭐지?
이 사람 그렇게 잘 사는데도요, 겨울 저녁 때 가면요, 자기에게 부과된 석탄을 물로 이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뗍니다. 자기가 직접 이겨가지고.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국수 봉지 하나에도 파손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교환을 해준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비행기 뜨면은 북한 사람들 몰래 이제 남한에 이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들어봅니다. 라디오 들어보면은 막 자유분방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런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남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넘어올 때 그 사건 다 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왱왱거렸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비행기들이 와서 지금 폭격한다고. 저는 백령도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북이 와서 폭격한다 그럴 때는 비행기가 새까맣게 서해 오도 백령도 있는 데를 거쳐와야 하지, 이렇게 육지로 넘어오면 전부 추락되기 때문에 바다로 옵니다. 제가 하숙을 하고 있다가 그날은 제가 그 공습을 받고 있던 서해 5도하고 지금 한국이 공습받고 있다라고 나와서 제가 예비군복을 꾸렸습니다. 왜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웅평이 넘어올 때 이렇게 했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웅평이 라면 봉지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걸고 넘어왔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라면 봉지하고 비교될 정도도 아니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세상에, 그거 없이도 구원받는 세상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그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쥐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쥐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기뻐하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천사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자들에게 이거를 전해줘야 됩니다. 왜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죽은 뒤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지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그 즐겁게 지내는 그 한쪽 마음 구퉁이에는 아주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아픔요? 내 가까이에 저분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내 가까이에 내 친척 중에, 내 남편 중에, 내 아내 중에, 내 아이들 중에 예수 모르는 자가 아직 있는데, 이 가슴 아픔이 옆에 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 예수를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불쌍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함으로써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가 가슴속에 자리를 잡아서 주님 앞에 나오면 눈물 지을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고,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살아가는 한평생 중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감사하시면서 예수 믿게 해준 그 은혜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전도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지나지 말게 하시고, 가슴 벅차게 지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지나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지나게 하시고, 입을 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